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께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미착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계시서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되새겨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묵상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묵상되어지고 감사로 고백되어지며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화되어져 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도착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경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성장하며 그 인격이 또한 그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73쪽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므낫세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화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롯이니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앳된 소년은 장성하였고 한나라의 정사를 책임지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운 가족과의 상봉을 또 주관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겪었던 고난은 형통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구원이라는 영광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면서 구원이라는 영광을 누린 요셉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기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게 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정중한 초대와 아들들의 확신에 찬 증언에 힘입어서 야곱은 기운이 소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45장 28절의 묘사와 같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며 그의 심경에 이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서둘러 애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여정은 애굽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우리 많이 들어보았죠. 지난날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또 형 에서를 피하여 도주하던 당시에 그가 머물며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 브엘세바는 야곱에게만 의미 있는 장소인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은 뒤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역시도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렇게 가문에게 있어서 또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는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만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상 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걸어가고 있는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란 땅은 사실은 좋게 여겨질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이 애굽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던 살궁리를 하였던 곳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지금껏 그의 선조들은 살궁리를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아갔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은 사레를 그곳에서 여동생이라 하기도 했잖아요. 이렇듯 그의 가문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다지 의미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발걸음, 지금 애굽으로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적인 살궁리로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지만 지금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고 그의 삶 속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희생제사를 위한 단을 쌓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희생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자신의 처한 잘못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왜 잘못을 내어놓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희생제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나서 지금껏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였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이용하셔서 야곱의 가문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이 놀라운 신비들, 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저 귀한 아들 하나를 잃은 것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던 지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가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감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것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야곱의 이 희생제사와 같아야 돼요. 한 주간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아왔던 그 순간, 그럼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켜주시겠노라고, 함께 해주시겠나라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희생제사는 바로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그 브엘세바 희생제사의 그 단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발걸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죠. 이제 그의 발걸음이 애굽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명확한 이유가 그에게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중한 초대와 아들들의 확신을 따라 애굽을 향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제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발걸음이고 도우시는 발걸음이 되었고 주관하시는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장 기뻐할 만한 한 가지 흡속한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습니다. 그토록 애태우며 그리워하였던 요셉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아들과 함께할 것임을 확언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과연 그의 인생이
이런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괜찮은 모습이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해 주셨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행하였던 살궁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살궁리를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소망하였던 그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얼마나 고달프고 애처로운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너무나 고단하고 눈물 날 만한 인생의 고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은 한 단어로 결말지어집니다. 형통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계속 간섭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형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누린 형통과 평안을 야곱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때부터 야곱의 가문에 함께하였던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꿈이 가문의 구원을 이끌어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곱만이 이 꿈이 범상치가 않구나 해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할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셨고 그들의 번성함을 주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요셉, 구원자 되신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면서 성도의 번성과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끊임없는 성화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주께서 이루신 역사를 살아낸 성도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구원이 완성될 그때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더불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자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7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70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야곱이 야곱과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 3대가 해당하는 이들만 기록한, 즉 대표성 있는 자들만 기록한 게 70명이고 또 그들의 자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가문에 함께하였던 이들이 있을 것이기에 실제로는 70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몇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주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는 거예요. 자원하였든지 또는 가족의 손에 이끌려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신 자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될 때 이들은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향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은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셨는가?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끝내 애굽의 영화와 고난이 다 지나고 구원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완성의 때를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견디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우리 삶의 정체성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그 신분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과 삶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바로 견디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견디는 삶을 살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이라는 고난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구원자를 입술로 고백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의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넘어서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을 살아갔는가 중요하겠지만 그 수를 넘어서 내가 끝까지 견디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신앙을 갖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29절에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고난이 구원이라는 영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20여 년 만에 이국의 땅 고센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리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 수레를 타고 고센에서 그리웠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센이란 땅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도읍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로부터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요. 이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머물러 살던 이들이 훗날 무슨 일을 하냐면요.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피라미드를 짓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바로나 왕실들을 위한 건물들을 짓게 됩니다. 이 람셋이 바로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즉 지금 요셉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 인근으로 가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까운 지근거리로 인도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땅으로 이들을 인도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 이곳은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땅을 요셉은 이미 살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자신의 그 머무는 자리와 멀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자신과 언제든지 왕래하면서 함께 가족의 그 유대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던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지난날 요셉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흡사하죠.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애달프게 그리웠던 아버지를 상봉하고 목을 껴안고 한참 울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과 서러움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구원에 감격하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야곱은 그 기쁨과 감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한이 없다. 이제 나 죽어도 되겠어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껏 겪어온 고난이 지금 이 눈물과 함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겪었던 고난이 이제는 구원이라는 형통과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영광이 그들의 삶에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빠져가던 요셉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아들을 잃고 좌절하면서 눈물을 흘렸듯 우리들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성도라는 구별된 삶 때문에 겪게 되는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잃어 흘렸던 야곱의 눈물이 훗날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영광이 되었듯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흘리는 지금 나의 눈물이 내 삶의 영생이라는 영광으로 이끌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성도의 성화를 넘어 마지막 때의 영화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참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요셉 인생의 형통과 평안의 최고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가족들이 피할 수 없던 가뭄은 이 때를 기점으로 구원으로 변하게 되죠.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될지, 또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 이후 이루어질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라면 분명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화의 삶 속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런 공로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쓰임받으며 삶의 변화를 이루었고 형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문이 모두 함께 구원의 이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성화의 공로를 아름답게 보시고 마지막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화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마지막 때에 형통과 평안을 고백하며 영화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성화의 삶을 인도하여 가는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 핍박들 속에서 고난이라 여겨지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은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성화의 삶 마지막 때에 주여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실 것을 우리에게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러하였듯, 요셉이 그러하였듯,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갔듯 우리들도 이 세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뎌내며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성화되어져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건 목사님 오늘 낮에 도착하셨고요. 피곤이 가득한 음성으로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아마 고된 일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의 순간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대가 우리를 속박하고 유혹하는 그 길들이 결코 수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고난을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과 더불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분주합니다. 고단하기도 합니다.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늘 구별될 것을 주의 은혜로 깨우치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세대 속에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업장 또 직장과 학업의 터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며 그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사업장과 공동체 가정에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의 은혜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